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자꾸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더해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오늘은 하나님을 복수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어, 악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 또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기인데 오늘 시편의 특징은 같은 말이 두 번씩 반복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말하고 2절에서는 이것이 평행법처럼 나오는 거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가르치십시오라는 것보다는 이제 어둠을 몰아내십시오라는 뜻이어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십시오.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 징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씩 반복되어지면서 나옵니다. 또 두 번째도 악인이 언제까지라고 하면서 그 기간을 강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 이 자들이 자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자만하다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이 주의 소유 또한 어,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이제 더 많은 게 포함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의 백성들, 주의 소유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약자들을 의미하고 대변하거나 보호하거나 이들을 위해 보복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죽여도 나에게 아무런 피해가 돌아오거나 보복이 두렵지 않은 이 최약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 또 알지 못한다, 이제 반복해서 말을 이제 같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 이제 그 자들이 사실은 악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귀를 지으시고
눈을 만드신 분, 그래서 보고 듣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고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눈이라는 걸 생각하고 귀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셔서 이 기능을 이미 알고 가지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경험하신 분이어서 사람을 만들 때에 그런 기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눈을 지으신 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든 거여서 사람들이 귀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귀와 눈을 만들어 붙이지만 그들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여서 보지 못하지요. 이제 그 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이 그 지식 또 안다 이런 문제이고 거기에서 이제 이 징벌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다. 이게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고 또 눌림을 얻고 막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 행악자를 치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신이 어려웠을 때에 행악자들로 인하여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실족하지 않고 하루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그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안하셔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례를 방자하고 또 그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인데 이제 재판장의 추가 기울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법과 자유와 어떤 원칙을 빙자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또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이 악한 재판장 그들이 모여서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고 무죄한 자의 정죄를 풀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라고 이렇게 가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 의인의 영혼, 무지한 자가 사실은 시편 기자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하실 바위 반석이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지약을 그들에게 돌리시고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실 것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며 악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이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일어나 악인을 지금 징벌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교만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통치를 실현하십니다. 의인에게는 요새여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지만 법을 빙자하여 의인과 무죄한 자를 희생시키는 권력자들에게는 합당한 벌을 주시고 결국은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홀가분하게 맡기고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악인들은 입으로 오만하고 손으로 교만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약탈하고 힘없는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참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세상에 오만한 자랑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한 악행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낱낱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언행을 듣고 보아 아십니다. 인간사에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온 열방까지 교훈하시고 징벌하여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만큼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교훈과 징벌을 받고도 완악하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지만 교훈과 징계를 달게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자 소유인 그들을 버리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으셔서 그들이 환난 날을 피하여 평안하게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재판하시는 날 마음이 정직한 자는 회복과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시인에게 도움이 되고 계셨습니다. 그의 발이 미끄러질 때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셨고 근심 속에 있을 때에 위로하셔서 그의 영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시인의 구원의 호소는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막연한 기대나 생기 없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가 이미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한 산 지식이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오늘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상황과 사람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입이 오만하지 않고 내 손이 교만하지 않게 깨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고 나를 붙드셔서 나로 근심해 있을 때 위로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고 행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